제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순교적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인지하고 나서 이 마지막 서신절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 목배임을 당해 그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먼저 은혜로 불러주신 소명을 깨닫는 믿음. 먼저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을 깨닫는 믿음이 있을 때,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택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하일이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바다 건너서 우리 유튜브의 1%, 2%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들에게 구독을 하고 합니다. 호주에도 한 가정이 있고 우리가 글로벌한 이 교회입니다. 패스웨이. 미국에 세 가정이 있군요. 두 가정이 아니라 세 가정. 이모님 가정이 하나가 있고 우리 한나 가정이 있고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왔던 그 은혜 사랑의 가정, 그 가정이 한국에 올 때마다 10월 1일 날 또 엄마가 온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우리 한국에 있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구약 지금 2기가 출범해서 지금 수요일 금요일마다 영상으로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이다.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반사해내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보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내 삶에 썩어질 것들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썩어질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말씀의 거음으로 도려내서 날마다 거룩한 영적 수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같이 감독으로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이렇게 잘 하다가 감방에 가니까 쳐다도 안 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걔네도 있느니라.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 이걸 안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병입니다.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경찰이 와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갔어요. 깜빵에 갔어요.
여러분 다 찾아올 겁니까? 현호야,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감방에 가면 찾아올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신방 올 거예요? 아, 몰라요. 현준이는 목사님 감방 가면은 신방 올 거예요? 네? 목사님 감방 가면 신방 올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심각하네.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 뭐, 여기 지금 대답한다고 해서 실제로 올 수 있을까. 그죠? 이 담임 목사나 되니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지.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가도, 그래서 내가 목배임을 당해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힌 것, 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신문할 때,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열광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 자신의 이 복음에 감격된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오늘은 거룩한 고난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에 나를 내던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잘 가르치되, 따라서 잘 가르치되 그들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사람도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첫 번째 사명자가 누군 줄 아세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딜리버리만 하자, 딜리버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태워가지고 교회에다 딱 내려다 딜리버리만 해주고 각자 예배드리고 자녀가 무슨 말씀을 듣는지, 그죠? 호기심 천국처럼 호기심에 이끌린 그런 교육들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이디온 설립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 교육의 선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양승원 목사님께서 디렉터 스쿨 1기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어릴 때는 엄마 등에 업혀서 손잡고 따라오는데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면 절반씩 없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나마 많이 들어요. 중학교 가면 절반이 사라지고 고등학교 가면 절반이 사라지고 청년부 가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대형 교회들이 300명, 350명 모이던 교회들이 코로나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100명, 120명으로 탁 줄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200명은 다 어디로 갔는데요? 어디로 갔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이에요, 현실.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는 재미난 것만 하거든. 설교 시간도 5분, 10분 짧거든. 훈련이 안 되니까 성장해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다가 맨날 재미나게 게임만 하다가 주일 어른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 양성훈 목사님이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을 우리 디렉터 이제 전국에 20명 되는 목사님들과 쉐어링을 하면서 가정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통합되어야 된다.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 받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맨투맨으로 1대1로 가르쳐야 된다. 제 말인가요? 제 말이에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게요.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주일학교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마디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1차로 자녀 교육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시편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또 우리가 듣고 아는 그 바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신앙 계승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이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함께 동력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대요? 외조모, 오늘날 말하는 외할머니. 외할머니 마음 가운데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의 딸,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삶으로 전수된 거예요. 말로 가르쳐진 게 아니고 삶으로 전수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는 삶.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자손손 계승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침 받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대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 부담스럽죠. 그렇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후임 목사. 누가 될까? 부담스럽겠죠. 대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 디모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2대 담임 목사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왜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는 하이라? 목사님 좀 도와줄래? 하이라, 목사님 좀 뛰어다니도 괜찮긴 한데, 목사님은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집중을 못하니까 하이라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 오케이? 오케이? 하이라, 이리 와봐봐. 하이라 이리 와봐봐. 하이라 이리 와봐봐. 하이라 이리 와봐봐. 목사님이 간다. 이리 와봐봐. 하이라 목사님이 용돈 줘야지. 자, 하이라. 자, 목사님이랑 조용히 주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약속. 목사님 약속. 도장 꽝. 고마워요. 엄마는 좀만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좀만.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이대 목사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이대 목사님이 태어나길 원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듣도 모두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력서 받아가지고 몇 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마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나고 그 교회에서 자라야 비로소 이 태생적으로 유산으로 물려지는 사랑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스펙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하나 이거 등록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강남에서? 예? 선생님 얼마인 줄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들은 분. 우리 어하나 등록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만 원이 16만 원. 16만 원. 그것도 줄 서서 봤는데, 줄 서서. 대기자가 어마어마하대요. 왜냐면 선생님 한 명당 몇 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기자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16만 원. 우리 교회가 그냥 다 투자해 주잖아요. 매트 하나 사는데 120만 원 투자하잖아요. 이 기구 사고 선물 사는 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내 영적인 자녀이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힘이 났나 봐요. 사실 이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진실하지만 오늘 우리 MBTI 있잖아요. I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 담아놓는, 그래서 속병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중에 속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장이 안 좋아요. 위장병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하도 근심 걱정을 많이 이렇게 쏟아놓으니까 그걸 다 소화해내려니까 이 위장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온화한 성품을, 또 내성적인 성품을 알았던, 이 소가리를 많이 했던 이 디모데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강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되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왜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를 섬기면서 당시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 많은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육체,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깨달음, 지식은 선하다. 이원론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체험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구원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욱 주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고 하는데, 이 강하다는 단어는 엔디나모라는 단어인데, 디나모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이 파워. 이 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강하게 하다, 권능을 보여봤다, 힘세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스스로 힘내서 강해져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강해져라.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사망 권세와 죄를 이기고 부활한 그 능력을 너가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전전에 갈 때 우리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옵소서. 그 능력이 힘입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조금만 힘들이 일이 있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 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그 선생님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함께 아파주지 못하고 함께 고민해주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복음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죽음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목도하고 안다면 그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중 월요일날 종말론 수업을 들었는데, 종말론 수업을 듣다가 이 계시록이 궁금해졌어요. 계시록이 궁금해서 계시록을 막 읽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순종하지 않는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 다시 사망, 다시 고통, 다시 눈물, 다시 아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봐야 우리 믿음이 열리거든요.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우리 방송실장님 부탁인데, 오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뒷정리하고 집에 가서 5시간 그죠? 전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영상이 매주 주일 저녁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5명, 8명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 교인은 지금 제적이 70명인데 유튜브는 거의 3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만 3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또 10월 7일 날 또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1000명이 넘는 교회. 온 가족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초청받아 가는데 위에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11절로 15절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한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미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들의 삶이 영원히 펼쳐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2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멋지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이 멋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지금 연세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태어날까요? 다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30대 때 가장 젊음의 때 손에 이 못자국과 발에 허리에 창자국이 도마가 만져보잖아. 육체를 가진 육체로 부활했고 동시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문을 통과하듯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상,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가능할까요?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긴 이 믿음과 이 말씀을 사수하고 또 가르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